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살면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다른 좋은 것들을 아무리 갖다 얹어도 뭔가 발전하거나 나아지지 않아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다가 뭐 개초라든지 증초라든지 할 수 있지, 기초가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나이 들면서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 기초 체력이 없으면 사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을 먼저 잘 갖추는 것이 건강하게 또 사는 또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라가 발전하려면 또 기초 과학이 튼튼해야 됩니다. 물론 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초 과학이 부실하면 응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기초가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이 안 되면 바른 걸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기본을 무시하고 살 때가 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본적인 걸 잘 갖춰놔야 실력을 향상할 수 있어요. 그냥 당일치기 그냥 암기해서 막 하는 거, 물론 벼락치기 점수 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력은 되지 못해요. 그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는 거죠. 기초와 기본이 탄탄해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진리 위에 우리가 신앙을 쌓아가지 않으면 언젠가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교회인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 그 문제를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 모든 것도 참 문제들입니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자유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자유다, 그래서 막 행하는 그것 때문에 약한 사람이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것도 나쁜 것이고, 또 당을 짓는 것, 파벌을 만드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잘못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이 편지 끝자락에 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도 참 문제지만 지금 말하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해, 잘못된 이해, 이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금 설명하게 된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잘 잡혀야 돼요. 그 기본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회를 바꾸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본적 사람이 바뀌어야 사회도 바뀌는 것이지, 사람은 그대로인데 자꾸 사회의 구조 이런 걸 바꾸려고 해가지고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 왜? 그 인간이 그 인간이거든요.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조금만 지나면 머리를 쓰게 되고 편법을 가져오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법을 세게 만들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법을 능가하는 거거든요. 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각종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말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남과 비교해 볼 때 내게 훨씬 나아, 내게 탁월해 하는 그러한 비교 의식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인간적인 리더십, 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바로 그것은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된 이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어딘가에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복음이다. 그들이 복음 위에 서 있는데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여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삶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굳게 세우고 신앙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복음을 바울은 자기가 뭔가를 창조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로 그것은 너희가 받은 것인데 나 역시도 받은 거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제 복음의 사도성이죠. 사도성. 바로 이 복음은 시작이 주님이고 그 주님이 오늘 사도들에게 증거해 준 것이고 그 사도들의 증거를 초대교회가 받아,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서 오늘날 교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어 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적 계승된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지금 교회에 발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다, 전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복음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흘러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온 것이고 그 생명의 흐름은 오늘 이 삼일교회까지도 이것이 흘러오게 된 거예요. 자, 너희가 받고 그 가운데 선 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복음의 기초 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만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중요한데 바로 그 기초가 뭐냐?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어떤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무분별하게, 말하자면 피상적으로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냥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그냥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냥 복음은 그런가라고 그냥 이게 넘겨버리고 갈 때가 많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위대성, 영광스러움을 다시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복음이 말로 전해졌는데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과 나의 소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바로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소망이 세상적으로 자꾸 나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이 분명한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으면 삶이 달라지고 내 소망이 바뀌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삶을 보면서 복음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진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할 필요가 있었던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전달받은 겁니다. 바울도.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가 받은 이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자,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그냥 역사의 한 시점에 죽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 그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고 병든 자가 병나고 그거 아니라 죄의 문제, 근본적으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좋은 분위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세미나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이거 보고 교회 좋은 것이네, 교회 좋은 것이네,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문화 행사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구미, 또 성향, 이런 걸 맞춰서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 가지고 살다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하는 이거,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인 겁니다. 두 번째는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 단순히 죽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음모론에 보게 되면 예수는 죽지 않았어, 죽은 것처럼 느낀 거지, 그 후에 다시 살아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랑 결혼해서 애를 낳대, 이런 이야기들, 그 이상한 이야기들이 지금 그냥 음모론 같이 그냥 이 세상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시신을 완전히 넣어버린 거예요.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가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실제로 죽고 무덤에 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두 번째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주장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일에 대해서 증인들이 여럿이 등장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게 한 거죠. 그 두 번째는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명 이상 되는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었다.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 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그냥 숨겨진 자리에서 그냥 나 살아났어, 이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났다, 그 얘기죠. 공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중심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게 아니고, 또한 야 종교를 열심히 믿어야 돼, 종교적 열심, 이거 아니고 결국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죄로 인해서 죽으셨던 그분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값싼 희생에 불과하고,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 한다면 절망뿐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부활의 문제예요. 부활의. 죽음을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를 완전 넘어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람 죽는 건 많이 봤는데 그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보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예수가 죽은 건 믿겠는데 부활한 것은 내가 잘 못 믿겠어, 뭐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이제 논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논증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구에게 이것을 주었느냐, 오늘 말씀에 아까 말했지만 여러 증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근데 가장 놀랍게도 그 증인의 명단에 사도 바울 자신의 이름을 맨 나중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 명단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정말 비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은 나. 여기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유산하다. 그러니까 아이를 유산시킨 거죠.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도중에 아이가 죽는 그 유산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조산, 빨리 나오는 것, 정상적인 개월수를 채워서 나와야 되는데 일찍 태어나는 것, 그것이 만삭되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원래적으로는 유산입니다. 정상적인 생명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중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만삭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만삭되지 못한 죽은 자에게 이 복음이 알려졌다, 이거예요. 복음이 알려지고 막중한 사명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비정상적이죠. 누가 여러분 죽은 자에게 야, 너 뭐 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죽은 자에게 사명을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했다, 마치 유산된 것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어찌 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고 그에게 일을 시키지만 복음은 가장 꼴찌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끄트머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에게 사명을 주어 그 사명을 이룬다면 그 사명을 맡긴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나는 마땅히 이러한 직분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이걸 해요 내가. 그러나 맡겨주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자기가 맨 마지막에 이름을 넣고 있으면서 그것도 만삭되지 못했다. 아주 형편없는 비정상적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면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 글자로 보면 우크 에이미 히카노스라고 하는 세 음절의 단어가 연결된 겁니다. 감당하지 못한다, 우크 에이미 히카노스.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에임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래서 정말 다른 데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릴 만큼 그러한 자였다 이거죠. 그때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에게 사도의 직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 그가 교회를 핍박한 사건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로 한다면,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써야 될 표현이라고 한다면 과거형을 써야 돼요. 과거형을. 그런데 바울은 과거형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요 단어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이 말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현재 지금도 자신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속적인 회개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원래 의미는 충분하다, 도달하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자격 기준을 말할 때 그 자격 기준에 도달했다, 또 충분하다, 그 정도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려움이 오는 위기를 지금 직감하시면서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부족한 게 있었냐?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갔어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검을 꺼내면서, 검 2개를 꺼내면서 여기에 검 2개가 있습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이 있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 바로 이 단어가 감당한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족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자들은 검 2개를 가지고 우리 검이 있으니까 괜찮죠?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족하다. 뭔가 칼 있구나, 됐어, 이 말이 아니고 그만하자, 됐다 그 얘기죠. 아직까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 칼 사라니까 진짜 칼을 사고 있는 거죠. 칼이 있다고, 나 칼이 있어요. 카리스마? 칼 있어.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칼은 그 칼을 말하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건데 칼을 꺼내면서 우리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하자, 됐다, 그 정도면 됐어, 여기까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할 때 엉뚱하게 사오정처럼 반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 하나님 뭔가 내게 뭔가를 주면 거기에 내가 합당한 것처럼, 이 정도면 된 거죠, 맞는 거죠. 웃기지 마. 좀 바꿔, 삶을 좀. 내가 그러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주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네가 조건에 합당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바뀌라고 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들떨어져 가지고 뭔가를 많이 받으면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이 되나 본데? 이러고 산다. 그럼 바울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과거의 사건이었는데 현재까지도 그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현재까지도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옛날에 한번 그냥 헌신한 거 갖고 와도 지금까지 그냥 그거 들이밀고 그냥 그러지 말고, 옛날은 옛날 거요, 지금은 또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죠. 옛날 했던 거 갖고 우기고 막 그냥 와서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은 과거의 것을 현재까지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직의 기초는 그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예요. 그냥 은혜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은혜로 준 거예요. 더군다나 죄인 중에 괴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는 잘나서 목사가 아니라 저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어놔야만이 저 인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목에다가 개 목줄을 걸었다 해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 하잖아, 그죠? 제가 제 아내가 요즘 너무 노래에 대한 거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제가 그냥 그 노래를 제가 좋아했다고요. 제가 세상 노래 그냥 메들리 부르면 몇백 곡은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노래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 녹음 테이프 틀어놓은 거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흘러간 노래 그냥 100곡은 그냥 무난히 불러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하면 그냥 누가 울어 세상 노래 부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러한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거 가만 내버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는 목에다가 줄을 좀 매야겠어.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끔씩은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너 그거 좀 줘야 너가 사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직분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지 않아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의 기초, 십자가와 부활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고 이같이 너희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그 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똑같다 이거예요. 제대로 전했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전했다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믿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예요. 과거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동사의 시제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뭔가를 전했으면 그걸 받을 때에도 똑같은 동사가 오는 거예요. 과거에 전해서 믿었으면 과거에 전했고 과거로 내가 믿었다고 써야 그 문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고, 이 말은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같이 너희도 믿었다는 거 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는 제대로 믿었는데, 근데 지금 이 복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시제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들이 믿었던 이 복음이 지금 변질되고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제의 불일치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도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는데, 근데 너희가 과거엔 그걸 믿었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 시제의 불일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것들과 그 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똑같은 걸 전했는데, 근데 그걸 처음에는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자기 임의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참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합니까? 아니면 십자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으면 성공한데, 출세한데, 팔 잡힌데,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생긴데, 이런 것만 그냥 가득 내 머리에 들어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에라 뭐 예수 믿어도 아무 조화 없네, 뭐 이러고 마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흔들린다. 흔들린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길을 걷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뭔가 힘든 일 맡게 될 때, 아이고 나한테만 맨날 힘들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걸음으로,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을 걸음으로 이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복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 있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좋은 환경, 여건이 붙들고 있어요?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것만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게 서서 마지막 날 부활에 너끈히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